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5절에 있는 얘기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과는 상관없는 지역인데요.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고속도로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딱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문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은 많은데, 그리고 나른한 오후여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출발한 상태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졸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파란 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버스 전용 도로입니다. 네, 이 버스 전용 도로는 원래는 이제 9인승 이상의 차량이 6명 이상이 타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버스들을 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탄 승합 차량들을 위한 도로입니다.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런 화면에 나와 있는 차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당연하고 스타렉스나 카니발 9인승 이상 이런 것들이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명 이상이 타야만, 그러니까 다인승이 돼야만 사용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옆에 이제 청년 한 명이 타 있어서 2명이서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버스들만 타고 제한된 차들만 가기 때문에 막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른하고 힘들고 차는 밀리고 저는 스타렉스를 타고 있고, 그래서 제 눈에는 옆차선, 바로 옆차선에 하나도 밀리지 않고 너무나도 잘 달리는 그 차선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다른 카니발과 스타렉스들이 정말로 많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거기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정말로 많이 지나가고 있는 카니발과 스타렉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6명 이상 탄 차가 몇 대나 있을까? 근데 이런 궁금증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카니발 스타렉스를 보면 부럽기도 한데 제대로 인원 맞게 타고 달리는 차가 몇 대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확인은 불가하지만 휴게소에서 보면 두세 명 정도 있는 카니발도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 솔직히 본인도 안 지킨 적이 많다,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맞춰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 옆을 지나가고 있는 카니발과 스타렉스들은 과연 몇 대나 6명 이상이 타서 정상적으로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걸까? 심지어 썬팅이 지나게 되지 안이 보이는 차량은 몇 명이 없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그냥 전용 차선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밀리는 길을 쭉 오면서 이러한 가운데 내 죄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저기에는 지키지 않는 차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러면 나도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나도 스타렉스를 타고 있으니까 표현하자면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해도 괜찮아.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라는 생각이 저를 온통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옆에 동승했던 사람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나름의 이 양심을 지키면서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죄와 동일한 아주 기본적인 죄이기도 하고 사람을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도 돼. 또는 저 사람처럼 편해지고 싶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라는 마음이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와도 사단도 모두가 다 그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죄였고 그 죄를 지은 그 뱀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하와의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이 하라고 했으니까, 뱀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싶으니까 해도 되겠지. 이러한 마음이 결국에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할 죄라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너처럼 되고 싶어서 또는 너가 했으니까 나도 해도 돼. 이러한 마음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저희를 죄로 한 걸음 이끄는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는 신앙의 모본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저 뱀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죄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 없이 살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누구를 보면서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도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지 죄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를 흔드는 많은 죄된 유혹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고 죄의 모습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